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익인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 암 환자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기 암 환자가 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1기 환자였는데 어떻게 사기 암 환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이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아직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1기 암환우 분들이셨어요. 질문을 하신 의도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기였는데 뭐 때문에 사기가 되었을까? 다들 이제 더 걱정되고 이제 본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저의 모습들을 보고 너무 많이들 걱정을 하실까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사기암과 말기암은 다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사기암이라고 하면 말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나 사기암과 말기암은 다릅니다. 1기에서 전이 되거나 재발이 되면 병기가 사기로 바뀌는데요. 이제 사기 암환우가 되면 물론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모든 치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정기검진만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사기 암환우가 되면 항암 치료와 이제 다양한 보조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기 암환우가 되면 이제 항암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기약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 또한 저도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전이 재발이 돼서 사기 암환우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정말 나는 죽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또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저는 지금 사기 암 환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항암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두려운 일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기암에서 치료를 잘 마치시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라는 중증 졸업을 하시고, 그렇게 5년, 10년 잘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잘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7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7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또 치료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7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나오는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치료였고, 네, 그리고 지금 쓰는 표적 항암제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조금 항암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먹는 항암제를 먹고 있으니까 주사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덜 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게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사기암 진단을 받고 그 진단 받은 날 집에 와서 밤에 혼자 침대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나한테 정말 계획이 있기는 한 거냐?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아픈 암 환자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이 딱 꼽히면서 맞다. 내가 지금 사기 암 진단을 받은 것뿐이지 내 인생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저도 이 사기 암환으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도 사기 암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당장 죽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감사할 것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암환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 근데 그런 걱정들을 미리 땡겨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기 암환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방법들을 가지고 헤쳐나가면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7년 전에는 없었던 중입자 치료가 나왔으니까 5년 후에는 또 어떤 치료가 나올지 모르고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암 정복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암은 정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누가 사기 암 환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찬양을 할 때마다 그분을 보면 울면서 찬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물론 뭐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게 없지만 지금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데 저분의 아픔의 크기와 내 아픔의 크기가 견줄 때 어떤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슬픔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 역시도 내 아픔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내 상황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내 삶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사기 암 환자로서 걱정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최소화하되 나를 챙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잘 돌보는 일.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밀린 집안일 다 미뤄도 되지만 나를 챙기는 일만큼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기 암 환우라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나의 삶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말기라고 진단을 받으셨어도 정말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의료 기술도 있고 의료 기술을 넘어서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면서 더 소중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